오늘은 7월 10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잠언 22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우리는 때때로 강자로 여겨지는 자리에 오를 때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높은 직급을 맡을 수도 있고 권력을 가질 수도 있고 때로는 많은 부로 권세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약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의뢰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명령을 따라야만 하는 위치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강한 자와 약한 자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먼저는 강한 자를 향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약한 자를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아라. 벌써 7년 전 사건이 되었는데 진주에서 한 범죄자가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후 대피하던 무방비 상태의 주민 11명을 상대로 흉기를 휘두르고 5명이 사망한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격자에 따르면 이 범죄자가 범행을 저지르면서도 상대가 자기보다 덩치가 큰 남성의 경우에는 노려보기만 했을 뿐 전혀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기보다 덩치가 작은 여성, 미성년자, 노인, 장애인 등 상대적으로 약자들을 대상으로만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모습을 가질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상사에게는 아무 말 하지 못하고 아래 직급의 사람들을 향해서 심한 언사를 가한다든가, 운전 중에 고급차가 아닌 소형차를 향해서 거칠게 운전을 한다든가, 학력이나 부의 많고 적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무시하는 모습을 지닐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더불어 말씀은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성문일까요? 보시는 사진은 이스라엘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베세다라는 마을의 바깥쪽 성문입니다. 표지석에 나와 있듯이 주전 10세기경의 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큰 성의 문과 같은 모습은 아닙니다. 잘 보시면 저 뒤편에 나무 곁에 표지석이 보이실 것입니다. 바로 이 모습인데 이 표지석에는 이곳이 코트야드, 즉 뜰 마당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표지석을 자세히 보면 이런 안내문이 있습니다. 여기가 고대 도시의 중심부입니다. 이곳에서 도시의 공공활동이 이루어졌습니다. 상업, 사법, 종교 생활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당시 고대 도시에서는 이러한 성문 바로 옆에 있는 뜰이나 마당이 모든 것들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장사를 하면서도 가난한 상인은 부유한 상인의 눈치를 봐야 하고 재판을 받으면서도 잔혹한 채무자나 권력자에 의해서 괴롭힘 당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곤고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NIV 영어 성경을 보면 성문 대신 뜰을 의미하는 코트, 그리고 어렵고 궁핍한 사람을 의미하는 needy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모두 강한 자들에게 요구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렇다면 약자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여호와께서 신원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신원하다의 의미는 원한을 풀어 주다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를 위해서 대신 싸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루마니아 출신의 유태교의 혈통이었던 리차드 원브란트라는 교수이자 루터교 목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2차 세계대전 중에는 폭격 대피소에서 설교를 하며 유태인 탈출을 도왔고, 루마니아가 공산주의 시절이었던 1948년에는 무신론을 주장하는 공산주의와 기독교가 양립할 수 없다고 공개적으로 설교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러 가던 중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 8년간 수감되었다가 석방이 되었습니다. 그 조건은 다시 설교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으나 다시 지하 교회를 조직하고 말씀을 전하던 중에 1959년 다시 체포가 되었습니다. 이때에는 투옥 기간 중에 구타와 고문을 심하게 당해야 했습니다. 고문의 내용은 끔찍했습니다. 화상을 입히고 원브란트 목사의 신체 일부를 절단하고 그를 큰 냉동고에 가두기도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원브란트 목사는 기도로 버텼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루마니아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허락되도록 간구했습니다. 기적적으로 5년 후인 1964년 서방 기독교 단체의 도움으로 석방이 되었고, 미국 의회 청문회에 출석해서 자신의 옷을 벗고 자신이 고문당했던 흔적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로부터 25년 후인 1989년 루마니아에서 혁명이 일어났고 원브란트를 포함해 기독교인들을 고문했던 독재자 차우셰스크는 북한으로 탈출하려고 했으나 결국 잡혔고 비밀경찰 고위 간부들과 함께 총살령을 당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원브란트 목사가 한 강연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그가 총살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눈물만 흘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 채 온갖 끔찍한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제가 감옥에 있을 때 간수들은 저에게 너희의 하나님은 죽었다. 이제 공산당이 영원히 지배할 것이다라며 성경을 짓밟고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이 공산당 정권의 급작스러운 몰락을 보니 인간의 권력은 안개와 같고 결국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온 세상이 보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잠깐 나에게 힘이 있다고 그 힘을 과시하거나 약자를 향해서 함부로 휘두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더불어 내가 연약하고 힘이 없고 억울하고 괴로울 때 하나님을 더욱 찾아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신원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내가 강한 자의 자리에 있을 때 또한 약한 자의 자리에 있을 때 말씀에 따라 행동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힘을 온전히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연약한 자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찾고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특별히 하나님 이 땅의 권력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권력을 올바로 쓰게 하시고 나 또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청지기로서 이 힘을 잘 간수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